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사랑합니다. 오늘 이 특창을 못 들으신 분들은 아마 천추한이 될 것 같은, 그 어머님들을 모시고 나와서 하는 게 우리 교회 이제 유행이 돼서 저도 큰일 났습니다. 우리 어머님을 한국에서 모시고 와야 되나?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고 감동 있는 그러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론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오늘 공부할 것은 성령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 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우린 지난 시간까지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모두 다 따먹었습니다. 어때, 맛있었습니까? 네, 저는 참 맛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별로인 것 같아요. 이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렁주렁 열리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필요하죠. 공부로 끝난다고 하면은 별 의미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삶에서 실천될 때 그때 묘미가 더한 것이고, 그리고 그 힘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은혜가 넘치는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성령의 이제 은사를 좀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이 모든 은사를 다 살펴보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특별히 성경의 여러 주제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 장에다가 다루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뭐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참 재밌죠. 자,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이제 돌아가서 어떤 은사들이 있는가를 좀 먼저 그 종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은 은사는 몇 가지나 된답니까? 여러 가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은사가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은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 성령의 은사에는요, 두 분야로 좀 크게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직능적인 은사. 두 번째 분야는 직분적인 은사. 이렇게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건 무슨 신학자가 나눈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전반부에는 직능적인 은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제 포지션, 직분적인 은사가 이제 쭉 망라가 되더라고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2절에 보니까 여기 은사의 종류를 제가 노란 하이라이트로 했습니다. 지혜의 말씀, 이것도 은사라고 그래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하고 지식의 말씀 뭐가 차이가 있는가? 오늘 그걸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그 다음에 믿음, 성령으로 믿음을 잘 발휘하고 간직하고 행사하는 것도 이게 은사라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요새는
이런 은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환자들 딱 손을 얹으면은요,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고. 전 과거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나 베드로 사도나 참 또 엘리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병 고치는 은사가 대단했는데요. 참 그러한 은사를 좀 맛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환자가 너무 많고 또 너무 괴로워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을, 무슨 능력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언의 은사가 있죠.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도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영이 하도 가짜 영이 많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색별해내는 그런 은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전반부에 나오는 직능적인 그런 은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 직능적인 은사를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기서도 은사가 이제 여러 가지인 것을 표현하고 있죠. 혹 예언이면 예언하는 게 은사라는 거예요. 예언,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 다음에 모두 은사라고 그래요? 모두 은사예요? 굉장히 중요한 은사이십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은사가 진짜 필요하죠. 어떤 주장하는 자세, 물론 리더십의 요새 아주 유행하는 리더십이 뭐냐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했어요. 섬기는 은사, 이게 진짜 은사라는 거예요. 막 예전에 카리스마적인 그러한 걸 가지고 말이죠, 회중을 막 좌지우지 흔들어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잠깐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의 근본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다, 그렇게. 그게 이제 은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티칭, 가르치는 것도 은사죠. 그래서 우리 안실학교 교사들 티칭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 권위하는 일, 권위가 뭘까요? 권위가 권세를 부리는 걸까요? 위엄을 갖추고 권세를 부리는 겁니까? 권위라는 말은 위로해 준다, 위로를 권해준다는 거죠. 용기를 주고 같이 마음을 같이 해주는 거죠. 구제하는 은사. 여러분, 구제 은사 받으신 분들 옆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분들이 구제 은사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보면 참지를 못하죠. 자기 있는 거 다 줘도 부끄러움이 없이, 그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거를 내 거 하지 않고, 그죠? 필요한 사람들에게 쫙 손을 베푸는 은사, 이거는 참 좋은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은사도 있다고 그러네요. 긍휼을 베푸는 은사, 아마 구제 은사에 잘 어울리는 것 같죠? 이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직능적인 은사고요. 그다음에 포지션, 직분적인 은사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후반부에 나오는 건데요, 사도, 아포스톨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12 사도, 은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셨지만 주님이 은사를 보고 부르신 거겠죠. 그 다음에 선지자, 선지자하고 예언의 은사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지죠.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니까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직능적 은사고 선지자는 직분적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직능과 직분이 만나서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교사의 은사가 있다고 그랬고요, 능력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돕는,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하는 은사. 뭐 이런 뒤에 또 나오는 부분들은 또 역시 이제 직능적인 은사가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딱 무자르듯이 이렇게 딱 갈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12장 31절에 이제 맨 마지막 절이거든요. 고린도전서 은사장의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슨 은사를 사모하라고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그거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안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제일 좋은 길, 제일 좋은 은사가 무슨 은사일까요? 힌트.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이 힌트입니다. 네, 사랑이죠.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내가 그걸 보여주겠다. 그리고선 12장이 끝마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나오는 13장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은사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은사예요? 사랑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고린도전서 12장, 13장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처음 성경이 계시로 주어질 때는요, 장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보여주겠다. 사랑은 쭉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 중에 최고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은사를 하나 제가 좀 개발하도록 도와드려야 될 게 있어요. 아멘 은사, 반응 은사. 그 아멘은 정말 은사로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걸 다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냥 아멘, 아멘을 다 호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심산, 에발산에 탁 해서 아멘, 아멘 이렇게 했는데 요새 하도 아멘들을 안 하시니까 아멘을 특별한 은사로 부여를 해야만 아멘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게 기도, 공중기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제가 생각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끝마칠 때도 아멘을 안 하시더래요. 와, 참 희한해요. 제가 보기에. 전에는 중간중간은 아멘을 안 하시거든요. 절대 거의 안 하시는데, 근데 끝마칠 때는 하셨어요. 근데 요새는 끝마칠 때도 아멘을 안 하시대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요.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께 안 드리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내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하면 예배를 보고 가시는 거예요. 드리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동의가 되십니까? 네. 이거 제가 지나친 요구하는 거 아니죠? 네. 아멘을 좀 하세요. 아멘. 아멘 한다고 부끄러운 거 없잖아요. 근데 아멘을 안 하고 한두 명만 하려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죠. 근데 조금만 도와주면은요, 아멘이 이게 습관이 되고 힘이 돼요. 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가보면 아멘이 정말 살아있어요. 근데 죽은 교회는 아멘이 죽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살리고 싶으시면 아멘을 좀 하세요. 아멘. 네. 제가 거짓 증거를 하면 아멘 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거 이야기하면 아멘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 올바로 드리면 아멘 하셔야죠. 맞습니까? 네. 내일 가시면 또 다 잊어버리실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 12절 이것도 직분적 은사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것도 은사로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은사의 종류를 이렇게 한눈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표를 짰는데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에베소, 베드로전서 이렇게 은사들이 이제 섞여져 있습니다. 보면은 직분, 직능이 다 함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많은 은사 중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룰 은사가 무슨 은사라고 그랬습니까?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언의 은사가 제일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 제일 중요한 사랑의 은사니까. 근데 중요한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제가 한 시간에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못한 거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선지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받은 그 예언이 성령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이 받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받은 은사를 기록을 해 놓은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물론 성경은 다 예언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근데 많은 부분이 예언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과 성경과 예언, 그리고 성령, 이거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성경을 보십시오. 구원의 투구와 그 다음에 뭘 가졌다고요?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그랬는데, 성령의 검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삼위일체이시지만은 그 삼위 하나님께서 각자 맡은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예언의 역사,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이 담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 하면은 삼위 하나님 중에 누구를 들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고 그 검이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보면 이 두 성경줄을 딱 이렇게 조합을 하면은 성령 하나님과 성경 말씀이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됐다고 그랬습니까? 감동으로 됐다. 요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우리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헬라어 언어로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오푸뉴스토스, 그렇게 음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테오라는 말은 테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테오스. 그 다음에 푸뉴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푸뉴마는 뭐예요? 푸뉴마, 호흡, 바람.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테오 푸뉴마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요, 뒤에 접속사가 붙어서 스토스라고 하면은요, 감동, 성령의 감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라는 번역보다는 어떻게 번역을 하면 좋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성경과 이 성령 하나님은 아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거기에 이제 예언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1절로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여호와의 신, 여러분, 여호와의 신, 구약 성경의 성령의 호칭은 뭐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구약의 성령이라고도 언급이 된 적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신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신, 스피릿이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는 여호와의 신, 바로 성령 하나님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다윗을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어요. 빙자라는 말은 우리가 혹 어디서 많이 씁니까? 혼인빙자에 많이 쓰이죠. 혼인빙자. 사기칠 때 혼인빙자로 사기치는 거. 근데 여러분, 그 빙자라는 말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이 빙자라는 말은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내 혀에 있고 내가 그것을 기록을 한다. 이렇게 성경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스가랴서도 보면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성경과 예언이 함께 나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언이라고 하는 부분을 더 접목해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봐야 되겠어요. 자, 여기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 선지자들의 예언이 구약시대에 쫙 주어지다가 예언이 신약시대가 오기 전에 딱 멈출 때가 있어요. 몇 년? 400년 동안 잠깐 멈췄습니다. 예언이 중단됐어요. 말라기, 구약의 말라기서가 마지막 책이죠.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가 그 예언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예언이 끝났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선지자로 나와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고 진짜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셨을 때, 그때까지가 몇 년이 있었다고요? 400년이에요. 400년이 공간이 있어요. 예언이 중단됐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신약에 와서 그 예언이 다시 말씀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침례 요한을 필두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리고 사도들이 이제 예언을 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언의 가장 큰 예언이 사도 요한이 말한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의 예언이 다시 이제 접목이 되는데요. 이것에 대하여 요엘은 미래를 얘기하면서 앞으로 중단될 것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지만은 앞으로 미래에 다시 예언이 나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이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도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구약시대에 예언이 또 있을 거라는 얘기보다는 마지막 시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 소선지서에서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하나님의 거대한 임재의 역사가 있는 날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초림, 또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이제 신약시대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다시 예언이 다시 터져 나올 것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한번 이건 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 같이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하늘색 글씨로 하이라이트를 한 것을 4글자로 사자성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노소입니다. 여러분, 남녀노소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나 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요, 신약시대의 예언은요 상당히 보편화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는 특별한 부류인 선지자들에게 예언이 딱 국한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주 굵직굵직한 선지자들, 모세, 엘리야, 엘리사, 뭐 이런 사무엘 이런 선지자들이, 이사야, 뭐 에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이걸 감당을 하는데요. 신약에 와서는 예언이 좀 더 넓게 보편화될 것에 대하여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강력하게 받고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오순절 성령을 강력하게 받고 예언을 하는데요,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예언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누구 말씀이에요? 누구 말씀이에요 여기? 요엘.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요엘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인용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성령을, 오순절 성령을 뜨겁게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 기별을 전하는 게, 이게 바로 요엘이 예언했던 그것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 성경절로 들이대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영으로 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남녀노소지요. 저희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언이 상당히 구약 때보다는 보편화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좀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어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빌립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빌립은 전도자 빌립이라고 했으니까 제자 빌립입니까? 아니면은 집사 빌립입니까? 집사 빌립입니다. 평신도예요. 그 집사 빌립, 예전 그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던 그 빌립이잖아요. 그 빌립에게 딸 넷이 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 넷이 있었어요. 근데 넷이 다 뭐요? 예언을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딸들이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4명이 다. 굉장히 보편화됐죠. 그 다음에 그 바로 다음 절에 보니까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누가 또 있어요? 아가보. 이거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가보, 그렇게 흔히 듣지 못한 선지자죠. 이 아가보가 와가지고 바울에다가 띠를 갖다가 수족을, 바울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묶으면서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게 예언하셨는데 예루살렘 가면 너 이렇게 붙잡히니까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가지 마라라는 것까지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건 없고, 이렇게 수족이 묶일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시대에는요, 거대한 전 민족을 향한 심판적 국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언을 구약시대는 했는데요, 신약시대에서는 이게 좀 보편화되니까요, 예언을 개인적인 그런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예언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봅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큰 흉년이 들리라. 미래를 얘기하니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굉장히 선지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 니게르, 시몬, 이 사람들이 다 선지자이면서 교사예요. 선지자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예언도 그들의 입을 통해서 다양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언을 특별히 은사로 주셨다고 하면 예언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언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언을 은사로 주셨다면 우리도 예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이 방언장인데 방언을 쫙 얘기하면서 방언에 대해서는 제가 요 예언의 은사 끝난 다음에 이 방언의 은사를 좀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방언의 은사가 괜히 이 현대 교회에 많이 혼동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무엇을 하라고 그랬으면 방언을 노력하라고 그랬어요? 예언을 하려고 노력하라고 그랬어요? 예언하라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도 바울이 방언보다는 예언을 노력하는 게 좋겠다. 예언을 말하는 게 더 좋겠다. 그 14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명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 예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개별적인 예언이 그 당시에 성행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14절 4절에 보면은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하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더 원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방언보다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예언을 더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는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없는 부분을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긴 한데 위험도 내포되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에게 은사를 받은 게 아니고 사단에게 은사를 받아가지고 거짓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 거짓 선지자가 옛날에도 있었고, 예, 지금도, 예, 이 마지막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좋은 건 좋긴 좋은데, 예, 굉장히 위험스러운 게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는 어떤 얘기에는 능력 행함, 어떤 얘기는 예언함이 있다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예레미야 시대 때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좋은 말만. 왕들이 잘못 얘기했다면 칼로 목을 베니까요. 목을 내놓고 하나님의 진리를 예언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살 국리를 다 마련해놓고, 예, 거짓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다. 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할 거라고 하는 계속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저 예레미야는 거짓말하고 있다고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예언과는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오늘날에도 이 단상에서 설교자들이 백성들의 귀만 좋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별을 증거하는 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것만으로 그냥, 예, 하나님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삶에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뼈를 깎는 듯한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전혀 얘기 안 하고 그냥 좋게 오케이 이게 거짓 예언이에요. 거짓 예언. 때로 여러분 강단에서 가슴이 찔리는 듯한 그러한 지적을 받는 한이 있어도 그것이 성경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호응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 보면은 신약에 와서도 거짓 예수, 바로 사도 바울 시대에도 거짓 그 선지자가 있었어요.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났다고 얘기했고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도 벌써 이때가 AD 1세기 100년 정도거든요. 95년에서 100년 사이인데요. 그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이미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을 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도 팽배했다는 거예요. 보편화될수록 거짓도 보편화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 초림 당시에 오순절 성령 받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막 횡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도 거짓 선지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설을 가지고 계속 이 남은 교회를 뒤흔드는 사람들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뭐 하겠다고요? 미혹하겠다. 심지어는 택한 자라도 미혹하게 하리니.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다 일일이 기록을 안 했어요. 주님이 계속해서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6장에 보면은요, 이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이 무렵에 또 내가 몸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무슨 영이라고요?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영이 이 강신수를 통해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다시 한번 거짓 예언으로 사람을 미혹해서 끝장을 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많은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예언은요, 제가 가만히 좀 살펴보니까요, 신약 시대의 예언이 보편화되었더라도 각 시대의 예언이 주어진 게 아니고요, 특별한 시대의 예언이 주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복음이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특별한 은사들이 많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때 사도들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막 주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기록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특별한 예언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료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몇 군데 나오긴 하는데 그것은 아주 점처럼 드물고 그 예언의 역사가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예언의 역사인지 아니면 사단의 예언의 역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AD 1세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엘렌 화이시 예언의 은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 예언의 신을 주어지는 1844년 12월까지 약 몇 년입니까? 1700년 동안 예언이 중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아무 때나 주어진 게 아니고요, 특별한 시대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초림 오순절 당시에 예언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다시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다시 예언의 은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날 시대에는요, 개인적인 예언의 은사는 이제 기대하지 않아도 좋다.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은사를 다양하게 표현해 놨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그래서 엘렌 화이트를 통한 마지막 예언의 은사, 이 마지막 시대의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개신교인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뭐 안식일 통경 탁탁탁탁 들이대고 영혼 불멸 척척척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화입 부인이 선지자냐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말에 좀 궁색함을 느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자신 있습니까? 성경을 들이대고 엘렌 화이트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의 글이 영감성이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여러분 증거하실 수 있습니까? 다음 시간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안녕히 가시라네. 네. 안녕히 가시래. 끝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끝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러면 오늘날 일반 성도들의 예언의 은사는 있는 것일까 없는 것일까? 여러분들하고 저에게는 이제 예언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을까 없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처럼 엘렌 화이트이 그 일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또 하나님께서 윤철한 장로님을 선지자로 세워가지고 또 예언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홍두표를 통해서 또 예언하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께서 굵직한 또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 일을 대행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예언을 하도록 노력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느냐?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건 성경적으로 제가 입증할 만한 성경절은 찾지 못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는 직접적인 하늘의 예언을 받아 말하는 은사가 아니고 이미 주신 성경의 예언서를 잘 이해하고 잘 그것을 해석하고 그 예언을 잘 대중에게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게 예언의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성경의 예언을 그렇게 하는 것도 예언의 은사이지만은 또 하나는 마지막 시대에 주신 예언의 신을 잘 읽고 그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굴곡지게 해석하지 않고 그것을 정말 유익하게 영적으로 진정한 성경에 기준하여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나의 삶을 예언에 따라서 살고 그리고 그 예언의 신에 따라서 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기별을 증거하는 것, 그게 예언의 은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뭐 안 하셔도 이거는 아멘 안 했다고 제가 뭐라고 안 해요. 그냥 제가 제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그런 음성들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이 마지막 때. 그러나 직접 하나님이 홍두표야,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말을 받아 기록하라, 뭐 이런 거는 이 시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요, 어제 꿈에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 했냐면 몽사에 시달리지 마라 그랬어요. 몽사에. 개 꿈 꿔놓고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막 이렇게 적용하고 막 그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막 그렇게 하면은 거짓 선지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마지막 시대는 그렇게 직접 다이렉트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예언의 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많은 성령의 은사를, 각색의 은사들을 골고루 나눠주셨습니다. 아버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런 은사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중에 예언의 은사에 대하여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언의 은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필요하고
또 이 은사가 함부로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또 이 은사를 이용한 마귀의 계략과 마지막 활동들이 치열하다고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이 영적 식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참것과 거짓 것을 분별할 줄 알며 주님 참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을 잘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이 예언의 성취에 맞게 살게 도와주시고 이기별 우리의 생활로 증거하여서 우리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